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까지 야고보서를 20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최후의 만찬 때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것도 요한입니다. 또 임종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했을 때 그 아들이 바로 요한이었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런 요한이 가장 즐겨 사용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에 보면 요한이 나이 많아 늙어서 거동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제자들이 억지로 들것에 실어서 강단에 모시고 나와 선생님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매번 같은 설교를 반복했지만 권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요한은 요한계시록과 제4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그리고 공동서신인 요한 1서, 2서, 3서를 남겼습니다.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다소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먼저 요한복음은 말씀 중심의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기록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보고와도 같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해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덧붙이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했을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거대한 성찬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은 구원의 결과로 오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보석과도 같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고 믿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고 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무엇보다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 실패하고 패배해서 좌절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의 수렁 속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영국에 존 월터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6살까지는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기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방황하는 내 인생의 해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늘 지갑에 겨자씨를 놓고 다니면서 낙심이 올 때마다 겨자씨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영국의 경제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자라나서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믿음의 크기는 한 인생의 축복의 그릇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내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한다면 그 산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내 문제보다 커지게 되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중국의 전도자인 위치만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사역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하다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작은 배로 큰 강을 건너가다가 배가 바위 틈에 끼었는데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그 바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 제발 이 돌을 치워주세요. 돌에서 내 배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돌을 치워주랴, 내가 물을 더 보내주랴,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불어나게 되면 돌에 끼인 배는 저절로 물 위에 뜨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문득 꿈에서 깨어난 위치만리가, 주님, 나에게도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문제인 돌을 치우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주님은 저 멀리 강상 위에 비를 내리셔서 배가 이 물을 넘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환경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나서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기 위했다고 말씀합니다. 20장 3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사망의 권세까지라도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어서 읽으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제론, 먼저 계셨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신이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이미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병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모두가 낫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치병 환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환자가 그 새로운 약을 구하는 일과 그 약을 환자가 먹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시 구원의 문제로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이 구원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안에, 더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빛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고 빛이 있은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전에는 빛을 모두 하나로 보았지만 요즘에는 빛에도 네 종류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1차원적인 빛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불입니다. 촛불, 장작불에서 내는 빛입니다. 2차원의 빛은 인간이 발명해낸 전기불입니다. 우리는 전기불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3차원의 빛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의 개발로 우주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차원의 빛은 무엇입니까? 4차원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빛이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빛이 됩니다. 모든 식물은 햇빛을 보아야지 광합성이 일어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식물이 햇빛을 보아야 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살아날 수가 있는데
원수 마귀인 사탄이 이런 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의 빛이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야지 생명이 살아나는데 세상이 나를 가로막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억누르고 세상 사탄이 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빛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일지라도 몇 주 동안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에서 떠나 살아가게 되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영이 시들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지 않아서 축축하고 눅눅한 곳에 반드시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 중에도 왜 그토록 모이기를 좋아했습니까? 그것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을 쐬어야 눅눅한 것도 없어지고 곰팡이도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사망이 물러가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병든 몸을 주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괴테도 말하기를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처럼 교회 안에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깊어도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두워진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의 능력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한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요즘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에서는 가능하면 지별판을 많이 세워서 빛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양열, 지별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빛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 아래 우리를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곧 빛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